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5조.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영임 집사님께서 성가대 가운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예쁜 가운을 구입해서 오늘 처음 선보였습니다. 어때요? 이쁘죠? 화사합니다. 가운도 화사하고 오늘 찬양도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귀한 성도님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줄 믿습니까? 아멘이 적게 나오네요.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줄 믿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불러봐라 해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고 성령 충만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너무도 질깁니다.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이 죄라는 녀석입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도 흉악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쉽게 제거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의 속성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시로 변동하는 내 그 심리, 내 마음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거듭나서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야지,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비결, 그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 충만함과 그 반대의 개념을 술 취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와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세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과 세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다. 성령 충만함과 지혜 있는 자를 연결시킬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술 취함은 오늘 본문에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와 연결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함은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는 옛사람과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혜의 근본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어리석지 않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지혜롭게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참 인생을 살아갈 때도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설계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시간 관리를 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시간 허투루 쓰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힘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힘이 자신에게서 본래 있었던 힘인 줄 알고 착각하며 그 힘을 오용합니다.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곧 탈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물질, 돈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물질 얻을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을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물질을 사용하실 때도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똑같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낭비하며 허투루 사용하고 방탕한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 사용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지혜롭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지혜롭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도 어리석게 살고 있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성령과 지혜를 물 붓듯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생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내 욕심과 내 편견과 내 사심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의 그 원어의 헬라어 의미를 보니까 기회를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 달리 표현하면 시간을 돈을 주고 사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시간을 많이 확보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정욕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시간을 많이 확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드리기 위한 그 시간을 많이 확보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의 시간을 너무도 많이 뺏겨요.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우리의 시간을 죄를 짓는데 너무 많이 뺏긴단 말이에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되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보너스와 같은 그런 생명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중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더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 성경과 표준 세번역 그리고 공동 번역으로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며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루 시간 낭비하며 먹고 자고 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것도 왜 먹어야 되는지, 내가 일하는 것도 왜 일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공부하는 것도 왜 공부해야 되는 것인지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방탕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방탕이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방탕 아닙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는 모습, 그 방탕한 모습,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사람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일에 나열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이렇고 나열을 하면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술의 지배를 받게 되면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배터리 충전해서 배터리가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딸딸딸딸딸 이렇게 차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주유할 때 기름이 꽐꽐꽐 만땅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령이 충만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미 내주하시고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술의 지배를 받으면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아집, 고집, 내 판단 다 제거하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끌려 살 때에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삶을 주장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삶을 다스려 나가셔야 돼요. 그 다스리심에,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찬송입니다. 다 같이 19절, 본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 충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아멘.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독천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독천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하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동적으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화답한다는 것이 뭘까요? 관계성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서로 화답하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그 막혔던 인간관계들, 이웃과의 그 모든 막혔던 인간관계,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관계가 찬송으로 화평의 관계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송은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짜증이 나고 너무도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오늘도 주일이냐? 벌써 주일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야, 드디어 주일이다. 드디어 주일이다. 오늘도 내가 쓰임받는다. 아멘. 그 기대와 감격 속에 찬송하며 나와야죠. 할렐루야. 어미, 벌써 주일이냐?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간다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예수 충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 여러분, 우리 이용일 안수사님이 60세에 돌아가시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용일 안수사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빨리 불러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에도 뵙고 왔지만 너무도 평안한 모습으로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영광 돌리며 마지막을,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우리 입술에서 유행가가 아니라 자꾸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 성령으로 가득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즐겁게 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게 되고, 또 주의 일을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찬송은 우리의 메마른 그 감정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단이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로 하여금, 예배자로 하여금 그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찬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이따 밥 먹고 나랑 만나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준비 잘 해야 돼요. 그냥 세워져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감사입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또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 세우신 지도자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이기적인 그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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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있는 것마저 거두어 가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배반하고 교회를 등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렇게 배반할 정도로 하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원하건대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더 큰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피차 복종입니다. 21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일을 내 밑에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더 낮은 자리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부탁의 말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내가 왕년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그건 그때뿐입니다. 지금은요.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 있는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찬송과 감사함과 피차 복종함으로 섬김이 넘쳐나는 우리 복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도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복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껏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84장 찬송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불길 같은 순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핀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며 순복하기를 원하면 우리 사랑하는 독전교회 모든 성도들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피차 복종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